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여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서로 교제함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 있을 때에는 그저 성도이지만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둘이 되고 셋이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모여 교제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할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은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나라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성도 간에는 교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함으로써 너와 나는 하나가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하나님은 결단한 우리들을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웠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끊어졌던 그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교제는 회복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고백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성령을 믿으며 모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숫자 1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 연합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것일지라도 온 몸에 눈만 잔뜩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서로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인데 퍼즐처럼 딱딱 들어맞는 하나가 아니라 딱 떨어지는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돌담과 같이 사이에 공간은 있지만 하나 된 연합체 하나입니다. 그 빈 공간을 황토가 채워주고 시멘트가 채워주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의 공간은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교제함으로 우리는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갑니다.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물질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의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많은 모습들 중에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에 따라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물질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물질을 나누는 것,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들에서는 연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실질적인 궁핍함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영적인 은사들이 흘러나왔지만 세상의 선물들로 그 코이노니아로 그 영적인 선물들에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인도 남부에 헌신한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의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도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누려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물질의 나눔은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눔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는 그렇게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니, 먼저 지금은 거저 주셨지만 나중에 그 값을 찾으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곧 나에게 사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시려고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종착역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냥 쌓이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고여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나보다 더 낮은 이들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흘려보낼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흘려보내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움켜짐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된 사랑하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물질의 교제는 사실 세상 공동체에도 있는 교제입니다. 그럼 우리의 교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교제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제는 우정의 만남이지만 영적인 교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의 절정, 코이노니아의 가장 절정의 모습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찬에 대하여 코이노니아, 교제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의식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절정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서로 나눔으로써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빵과 포도주를 우리의 몸에서 다시 분리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온 삶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함께 같은 성도로서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도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그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더욱 거룩함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더 부족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는 거룩하지 못한 일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항변은 당장은 곤란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연합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다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곳이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 성령으로 붙들어진 분리할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사과하며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하는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가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몇몇 교회가 전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더 철저히 했습니다. 이 수칙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보다 사실은 밖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 몇몇 교회들을 향하여
이것은 저들만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지켰는데 몇몇 잘못된 교회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당장 이 문제의 책임으로서 자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머리 숙여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인터넷에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전화기에 있는 샵을 붙여서 글씨를 쓰면 태깅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검색어를 만들어 줍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잘못한 이들과 선을 긋기보다는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이기에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달려가 아이를 대신하여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이는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적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버림으로써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줌으로써 거룩함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보면서 유명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나와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며, 그렇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지 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이들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잘 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잘못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도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있었던 그 교제가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이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품어주어야만 합니다. 연약한 이를 품어주는 그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교제이고 예수님으로 하나 된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하여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없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전도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 일행과 바울 일행은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는데 이것이 코이노니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복음의 나눔이고 말씀의 나눔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사랑의 교제는 사랑할 대상을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교제는 우리 안에서 충분히 차고 넘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제함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대상을 찾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밖으로 사랑을 확장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교제 코이노니아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코이노니아가 사랑의 교제가 밖으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확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확장,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룩한 이와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함으로써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의 교제,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그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나만 품고 안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품고 안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고 넘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서로를 품어줌으로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우리의 입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있다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참된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